그래서 이번 이 교과 공부를 우리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고요. 머리를 그렇게 쥐어짜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드리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 핵심적인 그 부분을 여기 14절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워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해 보면은 때가 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언의 그 부분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 가운데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오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가까이 이르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하이스피드입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간략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스크린들이 옛날 그 무비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홀드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그런 속도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눈앞에 아주 빨리빨리 지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거기 담겨 있고요. 한눈을 팔 겨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래서 분량이 또 많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꽤 분량이 많지만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아주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 그렇게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번에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부분적으로 또 아주 잘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은 빨리 진행되고 역동적이며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졌고,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아람어의 이해가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람어가 나오면 다른 그 복음 기자들은 설명이 없지만 이 마가는 특별히 헬라어로 번역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쓰는 그 언어와 그 소통의 그 랭귀지가 이 뭐였어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했을 때 그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걸 번역을 해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에바다라는 말도 이 아람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이 에바다라는 말을 또 친절하게도 이 마가는 열리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참 우리에게 아주 쉽게 다가가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까지 해주는, 또 번역까지 해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 그 분량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그 가르침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자상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목과 같으니 먹과 같으니 이렇게 쭉 비유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로 많습니다. 뭐 요한복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어떤 거 환자를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잘 짚어보고 잘 이렇게 봐서 진찰한 다음에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적은 부분까지 아주 잘 인용을, 이렇게 다른 성경절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그걸 좀 독자들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좀 사건,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왔기 때문에 아주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즉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즉시. 우리는 조금 있다가 자꾸 미루는데, 이 마가는 어떤 일을 할 때 종이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종은 상전이 얘기하면 즉시로 움직여야 돼요. 뭐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군데군데마다 즉시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을 쓴 사람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뭐 당연히 마가복음 하면은 마가가 썼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일소지에 보면은 뭐 실패한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마가의 좀 신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을 때 글을 그냥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이 글을 누가 썼는지, 또 이 저자는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 또 어떤 환경에서 그가 글을 썼는지, 그런 목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그 책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마가는 그냥 마가라고 이름을 붙일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가 요한이라는 그 이름도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말하면 마가예요. 로마식. 그런데 유대인식으로 말하는 이름은 뭔가 하면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25절, 15장 37절에 보면 마가를 그냥 마가를 하지 않고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김민순 집사님? 마가 요한이요. 마리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배려가 많고요. 후하고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그 덕성을 다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제공을 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처도 마련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마가 요한의 마리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깝고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그 모든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장소를 제공한 그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그 마가의 어머니,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고요. 동시에 12번째 제자를 뽑기 위해서 했던 선출한 그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그 다락방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마가는 어머님이 하는 모든 모습을 일일이 다 관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또 베드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기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또 사이드에서 그 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의 보는 그 시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온 사람입니다. 다른 기록자들처럼 마가도 자기 이름을 그의 복음서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면은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마가도 자기 이름을 복음서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 속에 나오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연령대에 있었고요. 마가가 사도 베드로와 가까이 지내면서 들은 사건들을 글로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보면은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그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마가의 어머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남은 교인들을 기도하기에 모였던 예루살렘의 건물 주인이었다.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제자들이 모이고 했으면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렇게 보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모이면은 그들이 음식도 제공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참 큰 손을 가진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예루살렘의 건물의 주인이 될 정도 되면 상당히 부유한 그런 재력 있는 그런 가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요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떠났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요한 마가를 꼭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보면 요한 마가는 상당히 나서지는 않았지만은 꼭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조력하는 그런 참 훌륭한 아주 좀 성격이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칼칼한 성격이 아니고 상당히 원만한 성격이었다. 그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요한 마가를 제자로 데리고 갔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총회가 있었잖아요. 총회가 있은 이후에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을 총회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다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따라갔어요? 요한 마가를 제자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힘겨운 선교사의 삶에 지쳐 포기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서 이제 부름을 받고 가려고 했을 때 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마가는 제 생각에는 마가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좀 트레이닝 시키고 또 그곳에 가서 많은 조력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데려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와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세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면 구브로 섬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거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요한이 갑자기 떠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는 저희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떠나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엘렌 지 화이트 쓴 글에 보면 이 마가의 약점이 참 많아요. 제 생각에는 태어날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어머니께서 그렇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치마폭에서 아주 곱게 자란 것 같아요. 아주 따뜻한 온상에서 자랐던 마가였기 때문에 사실 선교 영역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객지에 가서 불모지에서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면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어도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또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 풍습과 문화 이런 걸 또 익혀야 되겠고, 그거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이 마가는 갑자기 이 선교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빼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마가는 굉장히 어떤 도전의식이나 또 위험이나 이 궁핍, 이런 고통, 또 외부에서 반대가 극심한 그런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화이트 부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익숙하지 못한 이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앞으로 있을 모든 궁핍들에 보았을 때 그는 낙심하고 그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 1소지에는 실패한 선교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했습니까? 반대가 심했어요. 투옥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도 있기도 했습니다. 폭력이 만무하고 반대가 극심하고, 참 그렇게 마가가 생각했을 때는 깊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선교 여행에 같이 가도 되나? 아마 많이 망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가 결정하기를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맙니다. 영적인 그런 강인함은 완전히 부족했고, 그 다음에 1차 선교여행 때 참 좋지 않은 그런 평가, 실패한 선교사로서 그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성령님께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요한 마가를 제자로 데리고 갔다. 아까 얘기했고, 그러나 마가는 힘겨운 선교사 삶에 지쳐 포기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 두 번째 기회입니다. 예, 우리 일소제는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제 두 번째 기회가 또 이 마가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건 이제 그 바울이 마지막 감옥소에서 갇혀 있을 때,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한때 헤어졌던 마가를 부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캄캄한 토굴 속에 있을 때 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이전트 투어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소, 거기에 갔어요. 그 현장을 가봤는데 위에가 구멍은 조그만하게 있어요. 구멍 조그만하게 있고 그 밑에는 지하 감옥인데 거기에 바울이 갇혀 있었고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곳에 있으면서 마가를 부른 거예요. 그 역사를 한번 가만히 회상을 해볼 때 바울의 그 처지와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았을 때 빛이 겨우 한 틈구멍에서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있었을까 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2차 선교를 떠날 때 마가를 제자로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다. 바울이 왜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1차 선교 여행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 여행하는데 마가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데려갔다가 짐거리만 될 것 같고, 또 그가 의지가 너무 약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심히 다투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다툰 것 같아요. 심이라는 말을 아무나 쓰지 않는데 심히 다투는데 누구 때문에 다투는가 하면은 이 마가 때문에 심히 다퉜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절대적으로 선교 여행에 동행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니까 도저히 선교 여행하는 데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나바는요, 이 마가의 삼촌 역할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가 실패했지만 분명히 어떤 일을 하면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상당히 바나바는 좀 이 사람을 볼 때 외모적인 것으로만 어떤 결과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뭔가를 봤어요. 마가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분위기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완전히 갈라질 정도의 심한 다툼 속에 있게 되는데, 바울은 결국은 바나바의 그 요청에 거절하고 실라를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추천했던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지게 됐는데요. 이 마가가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또 그 분위기를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저 두 분이 사이가 참 좋게 좋았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막 다투고 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거절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과거의 1차 선교 여행 때 했던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선교 여행에 발을 딛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보았을 때 사람이 한번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에 마가를 결코 이 선교 여행하는데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사람이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면 무서운 에너지,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바나바를 선택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 곳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그 나라의 말도 못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선교여행을 떠나간 바울과 실라, 그다음 바나바와 마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일들을 잘 해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다. 사도행전 166페이지. 여기 마가의 결심이 나오죠.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가 좋은 선교사가 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향했다. 그러나 갈라졌다고 해서 실패가 온 건 아니죠. 나눠졌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웠지만 많은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마가의 약점을 용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바울과 이 마가를 이렇게 두 인물을 두고 봤을 때 바울은 마가를 보았을 때 별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은 마가는 자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약점을 끝내 물고 늘어지는 바울을 보고서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합쳐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가와 바울의 서로 좋은 사이가 되려면 누가 더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희생할 그냥 결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마가가 더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바울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기를 자꾸 포기하고 낮추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다짐과 결심들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자로서 남을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실패자로서 다시 일어서는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적인 그런 주의 종으로 일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을 이렇게 견뎌보면서 마가는 참 그래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교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마가를 3번 언급했고 그를 목회에 유익한 동역자라고 강조했다. 바울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마가의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참 마가가 이렇게 그래도 그걸 잘 이기고 견디어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전에 봤던 마가가 아니고 이제
마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을 바울. 예. 아름다운 그런 조합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편지서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 마가를 아주 칭찬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할 정도의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자와 상처를 받은 자의 만남.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있던 누구예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함께 있는데 문안하는 모습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아까 열거했던 마가,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이런 분들을 거기에 얘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뜻이 안 맞고 때로는 또 비위도 상하고 그냥 다 모든 걸 팽개치고 싶고 전혀 관계를 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걸 덮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양보하고 이 절충점을 잡게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갈 것이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상처를 주는 자와 상처를 받은 자의 그 아름다운 만남, 우리 성경에서 참 바울과 이 마가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참 그 인생을 멋있게 참 끝을 맺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점이라고 하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주로 외모적인 어떤 행동, 결과에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 감추어진 어떤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마가의 그 속 잠재력, 숨어있는 좋은 그런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 단칼에 처리한 게 아니고 좀 더 인내하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이것이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참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는, 인물을 키워내는 그런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갑작스럽게 감정에 치우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와 마가는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그냥 하던 대로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마가도 어때요? 아마 손발 다 걷어붙이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에게도 신임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마가를 추천하고 또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그 마가가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그러면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흥미진진한 마가복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그냥 누가 썼으니까 읽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금방 공부했죠. 그런 배경 하에서 그 마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 아주 위대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에부터 쭉 보시면은 누가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침례 요한을 여기에 등장을 시키는데요. 특별히 이 화요일 소지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죠. 어디서 그럽니까? 이 예언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출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몇 개 쭉 보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앞서 보내실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그냥 오시게 한 게 아니고 미리 어떤 누군가를 보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40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주님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구절은 모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출현하는 그 일은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준비자로서 그걸 세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성취될 때는 꼭 예언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예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뭐냐면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에 대한 묘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회개의 침례를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때요? 침례 요한이 그의 기별의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한이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상당히 절제된 침례 요한이었죠. 그가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엘리야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디셋 사람 엘리야가 허리에 무엇을 띄었다고 그랬어요? 가죽띠를 띠고. 마치 침례 요한이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낙타 옷을 입고 떠난 그 당시에 있었던 사치와 그 다음에 탐욕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예부적인 그 모습으로서 그는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대변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예수는 성령의 침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해 주지만은 더 크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상당히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예수님을 띄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척정을 평탄케 하는,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그는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행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침례 요한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호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 즉 요한보다 더 크시고 더 존귀하시고 요한의 침례보다 더 나은 침례를 베푸실 분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사실은 이 침례 요한은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 인물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많은 배운 것 가운데서 제게 마음에 와닿는 건 뭔가 하면은 모든 여자들이 낳은 아이보다도 이 침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가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한 걸 보면 아마 그 하와이의 모든 여자들이 지금까지 쭉 있었잖아요. 그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침례 요한의 어머니처럼 위대한 분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싫었죠. 자기 죄를 지적하고 막 신랄하게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가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참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시죠. 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한 사람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겸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한 사람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모습이 우리가 압도되고 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갖게 되죠. 자, 우리 한번 몇 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지만 요한을 침례 주지 않았다. 그렇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갔는데 성령님의 철저한 지도를 받아서 40일 동안 그래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표현은 성령님이 몰아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공중봉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그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가만둘 리가 없죠,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나에게 경배를 하라. 그런 조건적으로 여러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적인 신체의 위협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아주 완전히 빈속에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귀중한 사업을 명상을 하고 그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몸이 극도로 약화된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살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천사들이 와서 보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두르던 영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라고요? 보증서이다. 그 영광은 우리의 기도의 위력, 즉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에 닿는지, 또 하늘의 왕국은 우리의 간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말해 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구주의 머리 위에 내린 빛은 우리가 유혹과 싸워 이기기 위해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그 당시에 삼위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고 하늘에서는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요단강에 서셔서 아들 하나님으로 거기에 나타나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우리 교과 공부 옛날에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대충 그림만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기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별을 전하셨어요? 때가 찼고, 우리 기억절에는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자, 다니엘서 70주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해 놓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설명하라면 또 못해요. 그러나 이 교과 공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좀 다른 내용들을 다 첨가해서 공부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여기 그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6절에는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아주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것을 읽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더 빠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490년간의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으니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식되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며, 자, 490년의 기간을 작정해 놓았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모든 은혜 기간이 완전히 맞춰지는, 그것을 아주 예언으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된 때부터 43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택한 왕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한 강력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자, 이것도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됐잖아요.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종말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것이며 끝날까지 전쟁과 파괴가 끝일 날이 없을 것이다. 아주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아주 확실히 있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씀하셨는데 9월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 예수님께서 사실인 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이 약속의 축복을 받으라고 부르신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서 예언은 사실 성경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서, 연약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 쭉 보시면 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이 거의 80~9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약속 위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주어진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기별을 저희들이 한 기 동안 공부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도 마가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있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마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또 주님의 사업에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